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실현돼야 합니다. 24는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고요. 25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도전하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말씀 실현 우리 말씀하는데요. 말씀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직을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 오직을 발견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당연히 오죠. 그 하나님 나라 응답이 곧 유일성이잖아요. 우리는 이 유일성을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특별한 걸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붙잡고 그것이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로 붙잡고 누리고 있는 가운데, 기도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것이요 창세기 1장 27절 어디죠?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몰랐더라고요. 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일이 잘 되는 거, 그게 이제 기도 응답 받는다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 기도 응답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게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나는 안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그게 치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내 생명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말씀은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는 나는 안 돼. 확신도 없고 늘 문제 만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 축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임해야 돼요. 이걸로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뭐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뭐 그 이상 세계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계속 쌓여 나가야 되죠. 쌓일 때 어떤 뭐냐고냐 확신이 와요. 이것이 내게 준 진짜 축복이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데 못 누려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다른 걸 구하지.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도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부분들도 확신이 오고요. 이 속에서 뭐도 오냐? 행복이 와요. 행복이 와야 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똑같은데 나는 행복하다니까요. 왜? 이 부분들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신 가운데 믿어지고 분명하다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게 상관없잖아요. 왜? 믿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행복하죠.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니엘도 그 고백했잖아요. 그 행복하다는 증거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죽는지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가운데 당연히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영적 세계 속에서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에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분노도 계속 쌓여간다고 하잖아요. 분노만 쌓입니까? 영적인 이 축복들도요 계속 쌓여가요.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진짜 근본적인 영적인 치유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뭔가 일이 되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쌓여있고 있다는 거예요. 제게는 가장 갈등이 뭐냐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같네요.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지. 맡은 게 있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냐? 안 돼. 제 삶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시 근본적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야 돼요. 일이 되는 것으로 살아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안 되면 또 무너지잖아요. 또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또 일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일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성취감이 있잖아요. 더 큰 일을 또 만들어내고 거기서 또 더 큰 일.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는 존재예요.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다가 막 살아나려고 한다. 일이 잘 되는 것으로 행복하려고 한다.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나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방법도 써보고 뭐 이렇게 뭔가도 방법들은 해보는데 다 일시적인 거고 행복도 없고 지속도 안 되고. 왜? 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이 속으로 들어간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이제 편안한 시간 하면 그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내게 지금 가장 행복한 그거잖아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이렇게 덕평 이런 데 훈련 가면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 가면 좀 이게 뭐 편안해지잖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면 조금 이게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덕평 가면 물론 은혜 받으러 가는데 가장 완전히 프리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번에 덕평 가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또 이제 그때 이제 못마땅 이게 마음 편한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랑 뭐 영화를 보러 가든 뭘 하든 이렇게 편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도 조금 되어졌던 것도 안 무너지는 시간이 덕평이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계속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덕평에 가서도 이거를 어느 날 보니까 안 됐었어요. 이거를 내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 전날에 뭐 이렇게 편안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포럼도 하고 현장 얘기도 하고 하면 뭐 새벽 2시, 3시 잘 때 있거든요. 그 다음 뭐 그날이죠. 뭐 그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스케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이 속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차원은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나는 힘을 얻고 있고 행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냥 아니에요. 즐거워하여. 우리가 말씀은 볼 수 있어요. 왜? 읽으라고 하니까 뭔가 응답은 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즐겁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 속에 말씀이 살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즐겁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거와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즐거워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지금 뭐 일이 안 된다. 그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으로 실제적인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진짜 좋은 거죠. 왜요?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생각 속에서 거의 육신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거의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걸로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축복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그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잠시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게 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김가은 전도사도 좀 알겠지만 만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전날에 그 기도 수배 영상을 이제 봐요. 말씀을 이제 봐요. 영상을 보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게 되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없잖아요. 설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런 확신, 행복,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요, 진짜로 다른 동기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잘못하면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다는 그건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게 동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동기가 또 플러스 될 수 있잖아요. 또 설교 잘해야 되는데 메시지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 축복이요 완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게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뭐냐? 정시기도잖아요. 이 정시기도를 쭉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기도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많은 대부분의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들어진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요 말씀도 살아나고요 내 업도 살아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임하기도 하고요 현장도 보이고요 다 살아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가 있겠죠. 이제 무시기도는 뭡니까? 현장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 주시는 뭐 강단의 말씀, 본부의 메시지와 합쳐져서 거기 속에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막 많이 준비를 한다. 근데 제게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최고의 설교 준비는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거더라고요. 은혜 받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뭘 원하시는지가 답으로 나와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게 나와지죠. 만약에 누군가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아는 그것 가지고 전달한다. 아니죠. 누군가 상담했을 때, 상담을 할 때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뭘 잘해야 줘야 되지, 뭘 전달해야 될지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해야 돼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어려움 만났을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축복 속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답,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응답들이 나와야 그 문제가 설령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나랑. 그게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문제는 핍박, 죽음은 안 없어졌어요. 계속됐다니까요. 아니 핍박이 없어져야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도운동을 하는데 핍박이 없어져야죠. 안 없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게 답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핍박이 없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중세교회로, 복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라고 했을 때는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를 두고도, 남편을 두고도, 아내를 두고도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든요. 아니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말한 그게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냐? 아니에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속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구나. 그게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기도. 그러니까 어려움 왔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문제 왔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도 보이고, 이렇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구나, 그런 현장도 보이고. 제가 계속 이제 잠깐씩 포럼 하는데, 그 이번에 이제 대학 수련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한 PK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울산에 계시던 이제 목사님 자녀인데, 이분이 이제 울산에서 계시다가 이제 미국, 이제 하와이로 가셨던 것 같아요. 하와이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를 했으니까 미국 하와이에서 조금 있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쫓겨 나오듯이 이제 쫓김을 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뭐 물론 이제 목사님 쫓김을 당했지만 그 자녀들 있잖아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교회가 불렀는데, 초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쫓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기 이제 미국 동부에 계신데,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PK가 목회자가 이제 부모님이랑도 이제 아주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도 심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쭉 얘기를 이제 듣는데,
저한테 이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PK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늘 같이 좀 소통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들었냐면 진짜 이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야 모든 걸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 없다면 다른 것 말하고 다른 거 전달해요. 또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 것 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또 살릴 수는 없어요. 무너지게 만들지. 뭐 누가 자녀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혼냅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내 것으로다가 얘기하잖아요. 다 내 것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현장도요, 내 것으로 막 하잖아요. 절대 살릴 수는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소개시켜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PK 사역을 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되겠다.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지 않냐. 나로는 안 된, 내 것으로 한다 또 상처 줘요. 우리 것으로 한다 또 상처 준다니까요. 그리고 집중 기도가 있겠죠. 이것은 중요한 것이 보일 때, 그걸 발견했을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림, 기도가 뭐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보자. 안 보이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좌의 역사. 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무엇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취가 되죠. 어떤 일이 성취되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잖아요. 말씀 속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절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반드시 그 오직은 반드시 유일성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는 뭘 그래요?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합쳐서 25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워낙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워낙 육신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육신적이면서도 또 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이 속에서 뭐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도전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실패자든 성공자든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단점이 있어요. 그걸 도우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숨겨진 문제, 숨겨진 단점들이 있어요. 뭐 좋은 게 뭐 100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 부분을 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나라 응답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또 일도 만나잖아요.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은 이거 일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 뭐 하는 거냐? 그 갈등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 거기에 헌신한 사건도 만나게 되죠. 사건을 만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피하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 속에 위기에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이 뭐 했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잖아요. 다 욕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끝까지 뭐 했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안 죽이. 이 말이 계속 묵상할수록 와, 뭔가 있다 진짜. 우리는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뭔가 비방할 걸 계속 찾잖아요. 나한테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걸 계속 찾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계속 도와줘요. 계속 살리는 그 일로 가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나라가 문제가 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나 못해 다 피하고 숨어 있을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완전 그 위기의 주역으로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돼 있거든요. 어디에 쓰는지요? 이번 우리 본부 1부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이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부르셔서 대충 살다가 대충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정확한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끝나는 날, 그 사명이 마치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라도 헛된 것이 있느냐?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있음을 알고 정말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새 응답을 뭐 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현장에 가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하러 가신 게 아니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경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러 저희는 가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늘 그대로예요. 발전은 없어요. 또 똑같이 또 시험 오면 불신자가 됐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또 나가면 또 불신자로 살다가 늘 그대로요. 늘 그대로. 조금 시간을 만드셔서 가지셔야 돼요. 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나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면 그 속에서 영적인 치유도 돼요. 내가 영적 치유해야 되겠다. 그거 안 해도 돼요. 이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쌓이면, 보좌의 축복이 쌓이면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어느 날 보면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됐지라고 할 고백할 만큼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고 나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늘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왜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게 제 고민이었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늘 그거 늘 했던 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저와 이제 같은 이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전에 또 이제 다락방 말고 그 옛날에 이제 호산나 넷이라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이제 카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온라인 카페요. 거기가 이제 뭐 이게 한국에서 가장 그 목회자 자녀들이 모이는,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런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에서도 막 활동도 막 하고 수련회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미국에 갔잖아요. 미국 가서 이제 10년 있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뭐 이 다락방 안에서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가기 전에도 뭐 특별히 이제 이렇게 다락방 훈련을 막, 물론 이제 여름에 뭐 이렇게 청년 수련회 뭐 이런 데가 한두 번씩 갔지만 실제로 이제 완전히 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목회자 자녀들을 두고 하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딱 세워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예, 그전에 다락방을 제대로 했던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다가 와서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 이제 PK 수련회 가서 만났던 친구가 그때 우리 이제 개혁교단이랑 합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개혁교단 이제 그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 아들을 PK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정찬덕 목사님인데 이제 나이도 갖고 해가서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개혁교단에 있다가 다락방에 와갖고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저도 미국에 있다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냥 거기 갔는데 둘이 이제 나이가 같으니까 또 이제 친해져서 이제 같이 다니고 이제 많이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 계획인데 근데 지금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잘 아는 또 PK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PK 수련회를 전체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료도 달라. 근데 그거를 저한테 연결을 하더라고요. 뭐 미국에서 잘 알았으니까 또 연결을 했겠죠. 근데 저에게는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떤 일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로 되어진다고 믿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에서 만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 만났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알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 축복, 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삶, 뭐 나의 나의 학업, 뭐 나의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예비돼 있고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일성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뤄 나가시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로 기다리는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실제로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가는 우리 2023년도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